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사망을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거기 조상적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아담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아담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 또 앞으로 메시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죠.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로 먹여주시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또 격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거기 34절 거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2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섬기고 이런 나라와 성읍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장에도요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24장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2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면 2절에도 왜 성읍을,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느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황폐하게 하신다. 그 대신에 4절입니다. 4절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믿음 지키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길 가다 보면은 그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늘.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지나갈 때, 건물 밑에 지나갈 때 시원하고, 근데 태양을 직방으로 쐴 때는 너무 이게 참 살인적인 더위예요. 살인적인 햇빛이에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요, 양산도 쓰고요, 저기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 그거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글라스 다 끼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 그 자외선이 들어와요.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백내장 생깁니다. 백내장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백내장 수술 안 하고, 또 감사한 것이 안경도 안 끼고, 은퇴할 때까지 안경 안 끼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동안 수술 안 하고 감사하고, 이거 수술한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도봉교회 있을 때 맹장 수술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수술한 적이 없고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그 다음에 없고 감사하고. 그건 그렇고, 이와 같이 선글라스 끼세요. 선글라스 안 끼면 백내장 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은요, 이 모양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양산 쓰세요. 남자도 양산 써요. 저도 지난번에 여기 월요일날 교회 여기 올 때 양산 쓰고 왔어요. 뭐 어때? 남자도 양산 쓰는 게 어떻게든지 햇빛을 피해야 돼. 여기도 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신, 시편 121편에 오면은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네, 폭양을 제하해 주시고요,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요, 폭양을
구름으로. 이 폭양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햇빛이에요. 폭설, 폭양, 폭풍. 이거 아주 큰 바람을 갖다가 폭풍이라고 그러고, 큰 추위를 갖다가 혹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폭양이야, 폭양. 뜨거운 햇빛,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6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세계는 잔치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거기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진 소와 모든 거, 먹을 것, 마실 거 이런 거 준비해 놓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있고요, 오래된 저장된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 살진 고기들, 그 다음에 맑은 포도주, 이런 것으로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잔치집은 막 즐거워하고 웃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집 같아요. 천년왕국 때에 혼인잔치 합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는 그런 세계다. 그 다음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에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 이런 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가리개, 여기 뒤에 보면은 수치를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가리개, 왜 가릴까요?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과 의문과 소잡아 제사 지내는 소잡아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거 신약 시대에는 다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해 주시는 거예요. 8절 요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복음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4절에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은요,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또 거짓 선지자 멸하고 짐승들 멸하고, 짐승은 적기도 국가를 가리켜요. 적기도 국가와 이단들과 마귀와 또 이런 사망을 완전히 멸해 버리신다고 계시록 19장과 20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망을, 인생을 괴롭힌 사망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 사람을, 생물이나 동물을 사망이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덤과 사망은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화장터에 가보세요. 화장터에 가보면은 그 화구가, 하여튼 그 화구는 만족이 없어. 맨날 시체가 들어가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그 화구가 계속 시체를 먹고 태우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인생들을 죽여버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또 계시록 20장 14절에 있다고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놈 사망 너 가진 게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의 죽음은 이건 사망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별세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판잣집에 살다가 맨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고물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아주 비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약한 몸이고 병든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육의 몸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의 원인이 죄예요. 그럼 죄가 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의사가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피검사하고 왜 그래요?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한 거죠. 병의 원인을 알아야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망의 원인을 다른 데는 몰라. 뭐 고행을 해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뭐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저기 라마까지 가야 된다, 별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소용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소용없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이기려고 하면은 죄를 해결해야 돼. 우리는 원인을 알아요. 사망의 원인이 뭐냐? 죄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죄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근데 죄가 죄인 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율법이, 성경 말씀이 죄가 죄인 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원인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모르는 것처럼 치료법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 근데 우리는 원인도 알고 치료법도 알아. 사망을 치료하는 법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죄요, 순종하면 의야. 그래서 로마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한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온 믿는 신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게 의가 되어서 믿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율법을 다 하나님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의 값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죄 값은 뭐예요? 사망. 죄 값은 사망, 의 값은 생명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값으로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의를 행함으로 의 값으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죄는 죽여야 되고 죄값은 사망이고 의값은 살려야 돼.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의를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럼 하나님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완전히 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값은 죽여야 되고 의값은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고약한 사망. 아무도 사망은 봐주지 않습니다. 진시황도요 50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33세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54세인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조 있죠? 조조도 60 몇 세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사망은 정복하지 못해. 그래서 진시황이 저기 블루츠를 구하려고 여기 조선 반도로 사람을 보냈대잖아요. 소용없어. 또 예전에 한나라 어떤 왕은 이슬을 받아서 먹었대요. 승로반이라고 해가지고, 승로반. 이슬을 받아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소용없어요. 왕도, 천하의 제국의 왕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복음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말씀대로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과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말씀 지키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우리 신자라고 해서 회사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용해. 우리를 이용합니다. 줄 것도 안 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믿는다고 더 달래. 더 달래요. 줄 거 줬는데도 더 달래. 우리가 억울한 게 많습니다. 억울하게 욕먹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뺏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그 하나님께 가면은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처음에 논살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첫 주일이 됐어요. 첫 주일에 돼서 그래도 주일날은 다 교회 가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딱 가는데, 교회 논살 훈련소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은 또 새로 져서 더 큰데, 그 예배당이 딱 보니까 눈물이 쫙 나오는 거야. 이 교회 예배당만 봐도 눈물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우리 막내 고모님, 지금도 80 몇 세인데 살아계셔. 막내 고모님이요, 이제 친정에 와. 우리 집이 친정이잖아요, 고모니까. 막내 고모니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할머니 보자마자 막 엉엉 우는 거야. 뭐가 그렇게 폭폭해가지고, 친정 어머니 만나니까 막 시집살이가 너무 서러워서 그냥 우는 거야. 옛날에는 친정에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김제 살아, 김제. 김제로 시집 갔는데 와가지고는 퍽퍽 울어요. 왜 그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위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린 거 천국에 가면은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일평생 당하는 고난을 천국에 가면 하루아침에 다 위로받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세상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천국이 너무나 좋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야, 잠시. 나그네예요. 훈련소예요. 천국이 진짜 우리가 살 나라예요. 그때는 영생입니다. 생명수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 옛날 임금들이요, 정원을 만들 때에 반드시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경복궁 경회로 앞에 그 물 있잖아요. 비원에도 누가 그런데 언제나 연못이 있고, 저기 북경에 가면 이화원이라고 그 넓은 이 호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정원에, 임금들 정원에는 베르사유 궁전에도 그런 거 있어요. 막 분수 틀어놓고 물이 있어야 돼. 그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기와 요초 그런 꽃뿐만 아니라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환경도 좋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환경도 나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왜 수치가 왔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걸 가렸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수치가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지. 저기 방송에서 죄진 사람 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잠바를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쓰고 막 그렇게. 왜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금메달 따면은 그냥 가슴을 펴고 메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를 행하면 영광이고 죄를 지면 수치란 말입니다. 여기도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죄로 인한 수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단벌 없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또 그 죄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오너라.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한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그랬습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뛰는 거 봤어요? 송아지 뛰는 거. 저 외양간 치려고요. 저기 소를 끌어내요. 마당에다 묶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마당에 이제 묶으려고 나오면은 이 녀석이 막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서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묶여 있다가 이제 외양간 청소하려고 소를 밖으로 끌어내면 이 녀석이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서는 펄쩍펄쩍 뛰어요. 우리도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 그 소가 뛰는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기도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2절까지는요,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압은 그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죠. 그 모압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나라를 심판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교만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대신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 자, 어떻습니까?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리개를 제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요,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수치를 제해버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을 멸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저주와 슬픔을 당하게 된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 의를 행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죄로 인한 수치도 제거해 주시고 또 이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사오니 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사망을 이기는 복음으로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